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며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되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성전은 하나뿐입니다. 온 국민이 모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심뱅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어디다 놓아줘야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항상 그를 데려다가 성전 입구 미문 앞에 둡니다. 그는 그래서 성전에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그는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가 그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자,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언제나 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걸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는 필요한 것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무슨 다른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그 자리에서 잡아당깁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돌아오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앞에 보여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는 본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30년 이상을 구걸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 다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40여 년 동안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성전 입구에서만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날 그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가 달라지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나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장소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나면서 곧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요? 사도행전 3장 2절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놓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 가족이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어느 누구의 도움자를 빌려서 도움의 손길을 빌려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구걸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 성전 입구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어요. 달라스 신학대학 세이프 박사가 학장이 이 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거지는 아마 이스라엘의 거지 중에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거지들이 구걸하는 데 가장 좋은 명당자리, 그것은 바로 성전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요 하루에 3차례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차례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성전을 향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왜? 성전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있어서의 이 성전 앞은 가장 구걸하기 좋은 명당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안진뱅이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을 구걸하다 보니 이제는 거지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가 구걸하는 곳은 성전 미문인데, 이 민문에서는 구걸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기 좋은 것은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구걸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으로도 보니까요, 아주 영적으로도 좋은 금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예배 소리가 들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이 좋은 장소, 이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42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 입구에서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만 하기 위해 40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그들의 장애물은 바로 홍해 바다였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홍해 바다는 가장 최악의 장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아쉬워서 그들을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뒤에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가면 애굽 군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은 가장 최악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최악의 장소를 인도했을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홍해바다 앞에가 가장 최악의 장소였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곳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최악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최악의 장소를 최고의 장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로 내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뻘들을 바람을 후 부르셔서 그 모든 뻘들을 마른 땅으로, 고속도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만드시더니,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 홍해 바다를 자신들이 빠져 죽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악의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빠져 죽는 장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장소죠. 최악의 장소가 아니라 최고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요.
최고의 장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해가 저물 정도로 주님이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릅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보내야 되겠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최악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가 저물고 가고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저 마을에 내려가서 떡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 이 상황은 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에, 음식을 주기에는 최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찾아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앉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분류해서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최악의 장소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장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까지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는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곳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장소에 와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당 앞을 스쳐갑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찬송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40년 된 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만 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장소에서 42년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안진뱅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걸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오전 3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시간은 바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40여 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만 쳐다봤지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집은 먹는 집이다, 내 집은 친교하는 집이다, 내 집은 회의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먹는 거 중요합니다. 친교하는 거 중요하죠. 회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루에 3차례씩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향해서 나와 3차례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여 년 동안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 앞인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3차례씩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입은 온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만 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도요 나름대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소원은 오직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던져주는 바로 작은 몇 푼의 동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40여 년 만에 안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2절이 중요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도 그는요 출석률은 100%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그런 상관없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률은 좋습니다. 매일같이 와요.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하는 장소, 예배가 울려 퍼지는 장소, 그곳에 와서 그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뀌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 자리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은 그에게 전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한 푼만 도와달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푼만 도와달라고 그 외침과 부르짖음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겠다. 기도라도 했으면 40여 년 동안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안진뱅이 인생의 처참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오직 그 입을 가지고 구걸뿐이었지 기도라는 것을 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하라. 너 말고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만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호소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길을 거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예수님과 그 소경 바디메오의 길이 쫙 열리면서 1대1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오늘날도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 의술 가운데서도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없는 이 현대 의술에도 불가능한데, 예수님 당시에 보기를 원한다니 그 말이, 그 소원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이 여리고를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셨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빌라도 뜰에서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내 이 시간을, 주님 만나는 시간, 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리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40여 년 동안 구걸만 합니다.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몇 번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도 부르짖지 않냐고, 그 예수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냐고, 오직 그는 구걸하는 데만 자신의 40여 인생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성전 미문의 장소에서 날마다 기도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생애를 정리한 때인 줄을 알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로로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80세가 돼서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되어 은퇴하고 이제 다른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시간을 보십시오. 나는 80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시간 80에 된 나이에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끝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탈리아 투리노 박물관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 동상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 이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상입니다. 이 카이로스 동상은요 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많이 붙어 있고 뒷머리에는
전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는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동상, 이 귀해라는 동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의 앞머리는 털이 수부룩하게 나 있을까? 머리털이 수부룩하게 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해가 여러분 앞에 오게 되면 곧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으면요 어때요? 잡기가 쉽죠? 그러니까 귀해는 올 때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뒷머리는 대머리일까요? 귀해는 지나고 나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머리는 잡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아무리 잡을래도 미끄러져서 결국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해는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발에 날개가 있어요. 그만큼 귀해는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 저울은 뭐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때인지, 인생에 내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지 그것을 잘 저울질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칼은 뭐냐? 딱 그 기회가 되어지고 결정이 났으면 칼로 순식간에 내리치듯이 빠른 결정과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좋은 장소에 있었고 좋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이 이제 인생이 달라지고 자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진뱅이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내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도 하기 전에 그는 그의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하체에 힘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걸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이죠. 40년 만에 처음에 성전 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는요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에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그 기도하는 시간에 왔던 사람들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40여 년 동안 밖에서 들은 찬송이 있었나 봐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 기도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입술이 바뀌어요. 먹을 것만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합니다. 10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본래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는 밖에서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주인공이 되었어요. 성전 밖에서만 있던 자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더 이상의 안진뱅이가 아니요 이제는 뛰어다닐 정도의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이제 성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주님을 못 만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리를 고침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에 유학을 온 자매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따라서 유학을 왔고 남편은 신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남편을 학교 보내놓고 자신은 혼자 외롭게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이 남편만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집에 있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합격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3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3개월 되는 어느 날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남편을 보내놓고 눈물로 하나님, 저도 학교 보내주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마침 아침 운동을 나왔던 미국 분이 지나가다가 가랑비가 쏟아지니까 잠깐 그 가랑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집 앞에 잠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요 한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잠시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동양 여성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오늘 살짝 두드리면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울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내가 합격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함을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두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글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미국 분이 나에게 이 명함을 줬어. 그 명함을 받아보고서요 남편과 함께 그 다음날 그 명함대로 주소대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에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봉투가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학 4년 동안 장학 증서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대학의 총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4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입게 되어서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교회라는 큰 청소년들 또 사역을 위해서 대학교 사역을 위해서 큰 사역을 하는 김형민 여자 목사님이 바로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사역을 하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새로운 곳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내게 처해져 있는 장소,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최고의 장소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 것만을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최고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최고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삶도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과 같이 헛된 시간과 헛된 장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머무르 있는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매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시대가 열리는 귀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의 문제,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과 인생의 모든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방해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든 몸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병마와 저주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 물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신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시간과 내게 속해 있는 장소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변화의 축복을 날마다 간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삶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